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질주를 멈추고 동행,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어떤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제 그런 글이 있는데, 그 한국의 다드림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한 후 4개월 후에 이제 그 사모님이 셋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셋째 아기를 낳고 이틀 만에 뇌경색으로 식물 인간이나 다름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과 이 교인들은 눈물로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회복은커녕 더 절박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사모님을 이제 휠체어에 태워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사모님 그 무릎 위에 그 찜질기를 이제 올려놓았는데,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요, 그 사모님 다리에 커다란 심각한 화상이 입혀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정말 절규했겠죠. 하나님, 기도하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가주세요. 그럴 정도로. 목사님은 이제 하반신 이 마비에 또 의식도 없는 그 아내의 간병인이자 또 새 아이의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유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견뎌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사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절망은 무엇이 절망이냐면 희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절망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 희망이 단절되고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도 이 앞날에 대한 조그만큼의 희망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해주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희망을 잃어버리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지, 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욥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6절에 욥은 이 자신의 처지가 이 사람들의 입에 이제 속담거리가 되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탄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 직접적으로 침을 뱉는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욥은 7절에도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근심에 눌려 눈이 어두워지고 인간으로서 이제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남아있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이 되어버렸다, 탄식하죠.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계속 이건 반복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한다면 그 말은 돌고 돌아서 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 말은 당사자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심지어 절망에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죄인이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나에게도.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불행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인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동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욥은 자신의 계획도 자신의 이 소원, 소망이 다
다 사라졌다. 끝이 났다. 이렇게 탄식하는데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얘기했죠. 친구들은 욥에게 소망이 있다 하고 불행이 끝날 것이다. 욥의 인생이 이제 대낮보다 더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이 고난의 이 참된, 이 진정한 이유를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욥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려고 그리고 충고하려고 그런 자세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위로가 욥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은 결코 길지 않다라고 느끼고 이제 죽음의 시간만 바라보아야 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욥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절망과 그런 탄식 속에서도 아주 잠시지만 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비록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도 이 신앙의 길을 가겠다. 자, 이 마음,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너무나 큰 이 고난의 광풍에 눈을 뜨지 못하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소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의 팔을 연약하지만 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광풍을 만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을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또 영원한 절망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두려워진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어둠을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다 거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희망은 자신과 함께 매장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욥의 절규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끝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런 선포를 아주 유명한 선포,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한, 우리가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우리를 패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또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삶, 또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삶, 믿음이 있는 삶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